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성도 조금 잠깐 멈출까 이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위험이라고 하는 게 어느 곳에든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기도 중에도 있고 집에서 각자 또 자가격리 하시면서 약도 드시고 계시는데 약이 별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연락 와서 감기약 드세요 그랬대요. 감기약 드세요. 여러분들 집에 감기약 사다 놓으시고요. 그냥 감기약으로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이 평상시에 좀 위험 신호가 있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또 젊은 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또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 교회 목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도 남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면 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좀 격리도 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누가 뭘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다 여러분들 뭐 지금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한다고 해도 지하철 타보십시오.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백화점 가보십시오. 이번에도 뭐 저 설 연휴 때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계속 그렇게 간곡하게 총리께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집은 안 가고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데는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줄을 서서 먹는 데도 있고요. 식당에서는 뭐 6명 이상 못 모인다 하면서 테이블은 꽉 차는, 자기 식구 6명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도 다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만 가는 걸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야, 난 그런 분들이 걱정됩니다. 자녀들이 아유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은 그렇게 잘 들어?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 들어오니까 천사인 줄 금방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천사를 알아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무교병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 읽으셨어요? 방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을 해드려야 되지.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식탁을 베풀었대요. 그리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무교병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마초트라고 합니다. 마초트. 누룩은 하메츠라고 그래요. 그 하메츠가 없는 걸 마초트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대접했다 이 말은 떠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무교병을 먹고 급히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이 얼마나 지금 죄악의 도시고 천사가 여길 왔을 때는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잖아요. 지체했단 말이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체했다. 그리고 겨우 고작 하는 말이 천사가 빨리 떠나라고 다급하게 재촉을 하니까 나 저 멀리까지는 못 가고 저 눈앞에 있는 작은 산, 그 작은 산이란 뜻이 소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저기까지만 갈게요.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비겁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놓고 한쪽 발은 소돔성에 놓고 양다리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롯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나중에 그 집안 식구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두 딸과 잠자리를 통해서 정말 낳지 말아야 할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정말 누가 들어도 저런 가정은 이루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조상들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롯의 양다리 신앙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롯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쪽은 교회에 놓고 한쪽은 세상에 놓고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때그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모르겠지?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뻔히 속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저 사람이 넘어가겠지? 말을 안 하면 속았구나. 내가 멋지게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다 압니다. 다 알아. 누가? 제가 다 안다고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는 내가 두 발 몽땅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흉한꼴 당하지 않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안내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삼아주시고 여러분들 자손들을 다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가 이 월삭, 그러니까 초하루, 월삭이란 말은 초하루라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또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염려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믿음 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전해놓고, 확진자들은 하니까 또 고민하고, 특성도 하도록 할까 말까, 성가대 어떻게 할까, 자꾸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과 또 잘 의논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누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또 교회 이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제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큰 역사의 틀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옛날 냉전 시대가 있었죠.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으로 삼는 소위 자유주의, 민주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죠. 이런 세계 진영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그 평등을 이루려고 했던 소위 사회주의, 그걸 나중에 공산주의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개의 양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아주 긴장 관계를 형성을 했죠. 그런데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자유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온전한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정의를 지키면서, 왜? 사랑을 해야 되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같이 비빔밥처럼 버무려지면서 사회가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는 이 공산주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몇몇 힘이 있는 그런 세력들만 치부를 했지, 나머지 소위 인민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개떡같이 여긴 거예요. 자기들을 수발드는 그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를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양대 극단적인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제는 사랑을 다른 식으로 변질시켜서 사랑 같으나 사랑이 아닌 철저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그런 욕구가 바탕에 깔린 자유민주주의의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또다시 소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세계에서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위장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쟁을 지금 막 금방 일어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막 벌벌 떨도록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오게 된 것은 어쨌든 이 땅에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심어주었던 기독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변색된 그런 사랑이 이 기독교의 지배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가 온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는 여러분들 언젠가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과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정말 초하루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합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좌측이니 좌파니 우파니 또 뭐 보수니 진보니, 여러분들 그런 정치 색깔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길, 정말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정치적인 색깔로 뭔가를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다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면 같은 집안 식구 내에도 보수파가 있고 소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막 다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실랑이를 하는 그런 경우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식구다 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런 자식이다 보니까 형제 이웃이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런 색깔이 달라도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열심히 일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도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온 공동체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철저하게 죄의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단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순식간에 공동체에 퍼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법이 정결법입니다. 옛날에 그 봤던 영화 가운데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레스 오브 칸이라고 해서 칸의 역습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칸의 분노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한 사람의 욕구를 능가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대사가 단순히 그냥 영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 SF 영화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줄의 대사에 불과하지만 오늘날의 사회 모습을 여실히 반영해주는 그러한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또 롯과 대비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죠. 한 사람의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정말 바르게 되는 것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요?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저 한강 지금 뭐 물론 물고기가 있겠지만 요즘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종종 낚시하는 사람은 있더라마는 보면은 그 잡은 물고기 그거 오염수를 먹고 자란 물고기라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이 다 거슬러 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서 만납니까? 한 옹달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처음부터 변질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깨끗하고 정말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선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중간중간 지천에서 들어오는 온갖 쓰레기물 같은 오염수와 만나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강이 더러운 한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속담에 람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람상. 한 잔의 물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지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전체를 깨끗게 하려고 노력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한 잔의 물이 되어서 내 잔에 담긴 물이 깨끗해지면 여러분들 그 한 잔의 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 세계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파워 오브 원. 아주 제가 3번 내지 4번 봤던 아주 감명 깊은 영화였는데요. 저 영국의 한 청년이 이제 그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와서 거기 살다 보니까 자기들은 백인이니까 백인으로서 아예 극진한 대우를 받죠. 근데 거기에 남아공 모든 국민들은 흑인들 아닙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인데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 땅에는 절대로 자유를 되찾을 수 없다. 절대로 나라의 독립은 이제는 물 건너간 그냥 우리의 마치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좌절해 있을 때 그 한 소년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로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거대한 폭포를 만납니다.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이 모든 지형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고른 땅이었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파이게 되고 거기에 강을 형성하게 되고 엄청난 지형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도대체 이 폭포의 힘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거슬러가고 올라가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하나의 옹달샘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작은 옹달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잘 찾지도 아니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고 저깟 쫄쫄 흐르는 저물 저 따위 가지고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던진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토부. 이야, 좋다. 연발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7번이나 완전수죠. 7번이나 바라보시면서 토부,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망가지고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왜 내일 걱정, 미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토부 앞에 하나님이 로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로라는 말은 no 이 말입니다. 아니야, 좋지가 않아. 너희들 모습 보니까 안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다 이렇게 생각만 드신다면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말로 암미라고 합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암미.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호세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타국민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왜 굽실거리고 왜 거기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그냥 뒤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말이지. 그냥 뭐라고 하는 거에만 연연해가지고 좌고우면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에스겔 8장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성전 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욕심 모든 탐욕 찌꺼기가 다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고 하시겠어요? 로토브, 좋지 않다. 여러분들, 그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잔의 람상, 작은 한 잔의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깨끗게 하시고 그 물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작은 옹달샘이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갈케 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저 예루살렘 거리를 급히 왕래하고 다니면서 진실되고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것을 따라가고 돈과 권력이라면 모든 눈이 뒤집혀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레클레카,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근데 보여줬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따라가서 인류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 땅을 택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 땅을 택했어요. 근데 그 소돔 땅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왜 택했습니까? 마치 애굽과 같이 애굽에 내려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가지고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 가서 얼마간 생활할 때 많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됐지만 이 롯도요, 거기에서 소와 양과 염소 많은 재물을 얻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돔 땅을 보니까 애굽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땅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쁜 것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작은 무리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에 내려왔어요. 두 사람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롯이 금방 알아봤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천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안 가겠다고 했죠? 소돔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확인하러 왔는데 그걸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롯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밤중에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광장이라고 했어요. 광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이라고 나오죠. 이 성문은 광장에 있는 곳이에요. 광장. 여기서 성문이란 말은 광장에 있는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장은 어떤 곳입니까?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광장은 저 멀리서도 금방 저기 누구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소돔은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냐면 이 광장, 넓은 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별히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한 일이 거기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다른 데서는 자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악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성문 앞에서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된 평가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성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이. 왜 그럴까요?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이미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소돔은 어떤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누가 은밀히 염탐하던 어떤 사람들의 또 순식간에 소문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다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소돔 사람들은 에스겔서 38장 말씀에 의하면, 죄송해요, 36장 같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의하면요, 이 소돔성은 낯선 사람,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낯선 사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만 호의호식하고 굴러온 돌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와서 기웃거리고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전혀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차없이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비옥한 땅인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소돔 외의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루 저녁도 있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찾아온 사람을 한밤중에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너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전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우리한테 끄집고 오라는 거예요.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이런 사악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소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이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한번 찾아볼까요? 자, 6절부터 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굉장히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좀 들지요. 물론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롯이 지금 소돔 사람들, 자기 집에 쳐들어온 남녀노소 모든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아하이라고 불러요. 아하이, 히브리 말로 내 형제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하이란 말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편히 부르듯이 아유 형제님, 그런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과 나의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도 소돔 사람이라는 거지. 아유, 나 소돔 사람이에요. 나 몰라요? 나 소돔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형제예요. 우리 같은 이웃이잖아요. 우리 같은 지향로 15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남이가?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내게 두 딸, 정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미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 정작 소돔 사람들은 롯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여기서 이자라고 하죠. 형제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게 지멋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거류하면서, 여기 거류란 말은 빌부터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류라고 되어 있지만 너는 소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이방인인데 우리 가운데 네가 스스로 몰래 들어와 가지고 빌부터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왜? 여러분들, 사실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롯은 있잖아요, 소돔 성에서 법관으로 살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는 아까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사건을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이 롯은 자기 위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직업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뜻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법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따위가 법관이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세요?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옛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옛날 알고 있는 지인들을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는 참 하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참 살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또 신학교까지 가서 지금 목사가 돼서 내가 영광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소리가, 옛날에 저의 아주 흉악한 죄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하는 말이가, 네 따위가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비유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시려나 걱정되네요.
저게 목사 맞아?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라고? 여러분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네가 우리 법관이야? 네가 지금 법복을 입고 성문 앞에 네 지금 직업상 이 판결을 하는 그 자리 안전은 있지만 너 평상시에 하는 것 보면, 그리고 네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아니 세상에 정혼하지 않은 두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법관이야? 네가 재판관이야? 비웃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비웃음 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게 교회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비웃음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소돔 지금 롯은 그런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라 하는데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롯은 지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말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소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그들과 크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이익만 챙겨서 어떻게든지 자기 살림살이 늘리는 데만 연연하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뜻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래? 여러분들 지금 오전에 하나님의 질문,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걸기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했더니 다른 분이 먼저 그 제목을 선점해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똑같이 제목 붙일 수는 없고 해서 하나님의 말걸기라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뭐 그게 그거죠. 오전 예배 때 설교하는 설교문입니다. 10편의 설교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설교문으로 책을 한번 써보려고, 물론 출판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 있었냐? 너 네 이웃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손에 든 게 무엇이냐? 너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 아느냐? 너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그 대답은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리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핑계를 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다가올지가 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생의 부활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살아간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님을 꼭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 같은 때, 오늘날 같이 이 어려운 때에 누구도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시국이라도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한 잔의 물이 되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한 잔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